그래? 그럼 큐티해. 할렐루야.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이제 2021년 새해가 되고 모두 다 우리 한 살씩 더 먹은 만큼 우리 큐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육 또한 더욱 튼튼해지기, 더욱 많이 자라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 전 재미난 사진을 하나 봤는데요. 이 어릴 때부터 미어캣 무리와 함께 키운 치타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네, 이 사진을 보고 한참 웃었네요. 그런데 한편으론 또 측은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치타는 본디 저 미어캣을 잡아먹는 맹수이고 또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인데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그저 자기도 미어캣인 줄 알고 살다니요.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가끔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본분을 망각한 채 그냥 사는 대로 주어진 환경에 따라 살 때가 있죠. 우리들이 누구인지 여러분의 출생의 비밀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기도하고 우리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 마음은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용기, 환경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첫 말씀인 28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자녀들이라 부릅니다. 이는 3장 7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기 때문이죠. 오늘 3장 2절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라며 선포하고 있지요. 1절 하반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됐으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정해두신 것이죠. 자격 없는 나를, 아무것도 드린 게 없는데도 나를 그저 은혜로만 왕의 자녀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자녀로 택함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죠.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28절에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여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집안에서 머물며 먹고 마시고 자고 배우고 씻고 놀고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자녀들 또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먹고 마시고 평안과 기쁨,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6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9절,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말씀하시지요. 즉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3절, 누구든지 그분을 향해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즉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사람은 그분께서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닮지요. 어찌 그리 닮을까 싶을 만큼 닮아갑니다.
외모뿐 아니라 행동, 말투, 생각까지 말입니다. 그게 부모와 자녀지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정결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아야 하지요. 비록 마귀가 우리를 계속 조롱하며 죄인 취급하여도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백성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고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요? 먼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죄인인 우리를 죄 없는 의인으로 칭하여 주시고 종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며 죄를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빛이시기에 어둠과 함께 하실 수 없으시고 거룩하시기에 죄가 없으시며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죄를 멸하사 온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이며 놀라운 사랑의 결과이죠. 그 사랑으로 택함받았고 그저 택함받은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왕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자녀이니 우리 또한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도 거룩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본분을 잊지 맙시다. 악한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조롱하며 유혹해도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살게 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결코 잊지 않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마음을 가장 어렵게 하는 나의 죄, 이 사단의 유혹은 무엇인가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나의 본분을 찾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한 주 동안 기도해 보고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본분도 잊은 채 저 세상에 죄의 종 노릇하며 살았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본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그의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한 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